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성탄절에만 읽어보는 말씀이지만 1년 동안 안 읽어봤기 때문에 또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말씀을 2021년도에 읽은 성탄 구절은 2051년도까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도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다윗이 이를 예수라. 이는 그가 자손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성탄절 오늘을 맞이하기 전에 3주 동안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들 밖에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지난주에는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고 맞이했고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또 들밖에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성령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에 태어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줌으로써 사자의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그들은 그 별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데려오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 요즘 같으면 아들, 딸 낳는 거 미리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도 놀랍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가진 그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도 놀랐는데 또 놀라운 말씀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성령이 잉태했다는 것, 또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말씀보다도 우리가 오늘 태어나신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고리가 뭘 것이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기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기의 이름을 우리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요. 여기 예수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생각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집사님, 예수 이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가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아들 이름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 아기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짓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보내고 마리아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어난 아기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는 옆집 아저씨가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짓는 것이, 특히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이름에 명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비록 그가 육신적으로는 아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부르기 좋아해서 지은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 상황을 보면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유대 종교 안에 있어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한 사람 건너 한 명 아들 이름이 다 예수였어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현실이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갖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유대 사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한 이름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에요. 아니, 정근 이랬으면 우리가 오늘 정근 주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흔한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그 흔한 그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내가 참
참으로 정말 너희들이 바라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었던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이 사람, 이 아이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한 이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좀 혼을 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예요? 무슨 뜻이고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었어요.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본래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 당시 이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스 이렇게 읽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라고 읽고, 미국 사람들은 예수스를 뭐라고 읽죠? 지저스라고 읽어요. 남미 사람들은 예수스를 뭐라 읽나요? 예? 헤수스 맞습니다. 헤수스라고 읽어요. 그렇죠. 헤수스죠. 그 사람들은 헤수스라고. 그래서 지금 남미 사람들은 헤수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렇게 하니까 전부 관심을 갖는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예수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라어로 부름을 받았으면 예수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스라는 말은 본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예수와 이렇게 불렀죠. 예수와. 여호수아 누구 같아요? 여호수아 누구 같아요?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이 헬라 말로는 예수스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말을 좀 줄여가지고 예수아 이렇게 부르다니까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 내는 여호와라 이름을 말하는 여호와 더하기 야슈아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슈아. 그러니까 여호와 야슈아 이 말이 합쳐진 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구원이 합쳐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럴 때 그냥 무슨 이재명 무슨 윤석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럴 때 뭐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에 바로 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라는 것이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는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가 무슨 뜻인가? 아마 요셉이 혹시 물을 줄, 그 이름 너무 흔해요. 동네에 뭐 누구나도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혹시 그런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21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무슨 일을 하러 왔는가? 이름은 예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름을 설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예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이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은 이 아기의 인생 삶의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단 한 줄의 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에 다 넣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보세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자이다. 그가 구원할 자이다. 그 예수가 바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 굉장히 구원할 자라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그 당시 헬라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헬라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또는 어떤 질병 같은 거, 자연재해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코비드 정도 되려는 거예요. 아니면 코비드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코비드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질병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간들과의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건져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서 건져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건져낸다. 물에 빠진 걸 건져낸다. 갇혀져 있던 것을 끄집어낸다. 눌려있던 걸 드러낸다. 이런 건져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란 그러한 인간 삶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한 참 생명, 진정한 여호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육체적인 이 세상의 구원보다는 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점점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그 환경을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성경적으로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예요. 자, 그가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 어디서 구원할 것이냐? 죄에서 구원.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하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쩌면 메시아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로마 황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그들은 좀 더 강대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군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꺾는 그런 군사적 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적 사상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혼탁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상황에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위대한 개혁자가 나타나는 것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핍박받는 민족으로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질병에서도 아픔을 당하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선지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는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곳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적 부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저희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집사님 죄가 뭐예요? 죄가 죄지 뭐예요? 그래 말아요. 죄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죄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죄는 성경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화살이 쏴서 관역을 딱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을 양궁실력이라면 10점짜리 그 가운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관역 자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거나 너무 넘어갔거나 옆으로 갔거나 해서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을 쐈을 때. 자, 그렇다면 관역이라는 게 뭘까요? 관역이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정의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관역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관역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화살이 뭘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의지들, 인간의 어떤 욕구들, 인간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이 관역.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사고가 거기서 딱 합치냈을 때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벗어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그 관역을 벗어나거나 몸이치거나 넘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저희 이러한 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굉장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럼 죄 안 짓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옮겨놓으면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 안에서 꺼내는 것, in sin, 죄 안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from sin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는 단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한다는 얘기는 죄가 지배하는 그 세계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갖다가 다가와서 우리를 옥죄우려고 할 때 그 세력을 견뎌내고 그 세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것도 벗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과거 우리가 가졌던 죄의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옛날 죄를 지었어. 그 죄책감까지도 없애버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더럽잖아요.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와는 완전히 끊어진 거. 그래야만 이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려고 한다면은 그런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책임도 없고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의 허물 모든 것이 없어진 새로 태어난 순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죄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삭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죽어도 우리는 아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엄청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보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바로 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셔야 될 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 아들이 죽을 거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잘못 때문에 나와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남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근데 그가 하나가 또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 백성을, 이 말이 남아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그럼 자기 백성이란 말이 뭘까? 자기 백성이란 말이 뭘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돈 있는 사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유대인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한국 사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쓰시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고 그의 백성이니까 그분에게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에게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들이 막 있어요. 백성들. 그럼 나는 누군가요?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너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 아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 아들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 왕국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신비한 단어입니다.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자기 백성이 갖는 의미가 진정이 뭘까? 왜 자기 백성이라 하셨을까? 자기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이 말을 썼을 때 자기 백성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을 쉽게 유대인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장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제자로 맞이도 하셨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 때문에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나중에 우리가 신약세대로 넘어가면 이 바울이나 베드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해서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의 죄를 구한다는 것이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나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란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 해와 비와 모든 것을 자연을 공급해 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럼 모든 사람들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정말 멸망받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럼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구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서 딱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고 그분을 주로 보시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받아들인 곧 누구?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새로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백성이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가서 네가 수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맞이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석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은 바로 이게,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관역에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게 더 지나서 살고 모자라게 살고 엉뚱하게 살고 빼서 살고 더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건져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마련한 이 구원의 관계를 바로 마련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성탄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하고 나와 관계를 갖고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주의 사자의 첫 번째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갑니다. 22절에 보면 23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또 생겼네요. 뭐죠? 임마누엘. 자, 예수님의 이름 첫째 뭐라고요? 예수. 또 임마누엘. 그 후에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도 불렸고 주라고도 불렸고 인자라고도, 어린 양이라고 뭐 불린 이름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아마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23장에 나왔는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천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 말도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선지자가 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을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지금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 1분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유다, 이스라엘은 북쪽은 무슨 나라고 남쪽은 무슨 나라죠? 나눠져가지고 북쪽이 뭐죠? 예? 남쪽은요? 야, 이거 누가 대답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의 왕이 아스라는 왕이었어요. BC 734년도. 그때 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별로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스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 중에서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그 뒤쪽에는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국의 왕과 이 동맹을 맺고는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가 이제는 뭐 영락없이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때 강국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람, 당대 최강국인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아스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바로 7장 14절이에요.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가 애를 하나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 저 북방의 모든 세력을 무찔러 줄 것입니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를 향해서 했던 예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봤습니다. 여기 뭐 다 오래 해봤는데 예수님 보고 아 임마누엘님 이러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름이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마태는 인용을 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거기 해석을 해놨어요. 이는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거는 이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그럼 임마누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함께라는 말. 이거는 하나님을 말해요. 사무엘, 이스라엘, 엘자가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건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거든. 그럼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마태는 굉장히 놀라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앞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메시아가 오면서 마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을 함께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이셨던 하나님이 불기둥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엄청 이 성탄절에 이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것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모든 것을 끌어가셨던 하나님,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고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같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됐다는 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다 의미입니다. 정말.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시작과 동시에 태어날 때 이미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입으로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에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로마서 8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은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느끼기를 전 이걸 바라요. 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 않는구나, 나를 홀로 두지 않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권사님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홀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능력의 구원자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홀로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홀로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럼 홀로 아니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 훨씬 넘은 초월적인 존재였는데 그 초월적인 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네요. 왜? 혼자 있게 하기 싫어서 함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이 또 세 번째는 왜 함께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 그냥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건 옆에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곳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 바로 예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태어나신,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 태어난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서. 자,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구유에 가야 될까요? 구유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베들레헴에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감상적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라고 이름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발구유 찾지 마세요. 베들레헴 가가지고 거기서 선물 주려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분은 자기 백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살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날에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냐? 영원한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들은 이 예수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